반갑습니다. 휴가 2박 3일 잘하고 왔어요. 마지막은 어머니 뵙고 거기서 또 1박하고 어머니가 참 좋아해요. 오늘도 장모님 건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시편은 욥기 시편 잠언전도 아가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사라고 했죠. 특별히 시편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은 언약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걸 알려면 사실 구약사를 이해를 좀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은 내용을 항상 강조합니다만은 내용을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약이지요. 나라에 대한 언약.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겠다. 두 번째는 땅 정복에 대한 약속, 가나안 땅 주겠다. 세 번째, 주권에 대한 약속, 아브라함의 허리를 통해서 왕들이 나오게 되시고 다윗 왕국을 세워주겠다. 그래서 세워진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은 제사장 국가,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했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울 것에 대한 모형이었거든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보면 자손 번창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정말 번창케 해주셔요. 그리고 번창된 자손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출애굽의 은혜를 입고 시내산에서 언약 관계를 맺고 광야에 40년을 거쳐 요단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되지요. 여호수아부터 사사기는 땅 정복해 하신 하나님, 언약대로 성취하시더라는 거죠. 룻기로부터 에스더까지는 마지막 왕을 세워 통치하게 되시는 하나님, 그게 구약서입니다.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신 그대로 나라를 세우신 것을 볼 때 하나님 살아계시다. 할렐루야. 당신은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과연 여호와이시구나.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과정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들을 보면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신실성, 하나님의 주권성,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자비성. 여호와는 전능하시고 성실하시고 주권을 갖고 계시고 영원하시고 사랑이 무한하시다. 일단 여호와를 생각할 때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참으로 합당하신 분이신 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전능하셨기에 말씀으로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할 수 있었거든. 구약사도 보면 항상 이 자리에 깔린 것이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는 창조주다. 어떻게 창조할 수 있냐? 전능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시편을 여기까지 묵상해 왔는데 시편 120편부터 시편 134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그렇게 부제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로 말하면 교회를 바라보면서 부르는 찬송,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시편 120편에서는 시편 기자가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기도했던
말씀을 우리가 들었어요. 환경이 좋아 있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의 언약을 파괴시키기 때문에 디아스포라가 되어버렸고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되니까 언약 백성들이 세계에 흩어져 버렸죠. 흩어진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나간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규례, 다시 말하면 절기를 하나님이 영원한 규례로 주었거든요. 특히 7절기 가운데서 함축하면 3절기라고 했죠.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이 절기 때가 되면 아무리 타국에 흩어져 있어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와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흩어져 있던 자들이 예루살렘, 왜 예루살렘이 그리 중요하냐? 바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향하여 참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소망을 갖고 나가면서 부르는 노래. 그러니까 시편을 보면 거의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 이 작품들이 튀어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고난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고난은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고난을 통해서 자기 부인이 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고난을 통해서 규례와 율례를 배우게 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거든요. 고난은 우리에게 힘들어도 하나님 만나는 기회가 된다.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는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해가는 과정 속에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양한 고난들을 경험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고난에 여러분들이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것은 기도하라는 것이구나.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풀려나서 동료에게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모아서 뭐답니까? 기도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하되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주제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도 그래야 돼요. 하나님 만나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하나님이 만나주겠다.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하는 신호이구나. 그렇게 하고 나아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 120편에 환난 가운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현재 풀려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선언을 볼 때 반드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 그걸 믿고 나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121편은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들었고 또 알고 또 복음성으로도 나와 있는 그런 시편 내용이지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자기 백성을 항상 감찰하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데 전제가 좀 깔려 있어요. 지금 나라를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영원히 지켜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권능을 찬양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무엇을? 권능, 능력, 회복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도 상당히 헤매고 있었지만, 눈을 든다라고 하는 건 신앙의 시작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다 땅을 보고 살았거든요. 우리 조상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떠난 이후에는 이 땅 위에 수없이는 못 삽니다. 그러니까 땅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땅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돈이지. 돈이 좀 있으면 권력, 또 자기 힘께나 자랑하고 싶은 명예, 인기,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근데 땅의 것을 여러분 바라보며 살다가 보면 한계를 느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 이 죄에서 도대체 해방될 수 없다고 하는 것. 돈을 많이 벌어도 돈을 못 벌어도 성공해도 성공치 못해도 권력이 있어도 없어도 이상스럽게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 영혼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인간이 여러 모양으로 한계를 낄 때 땅의 것을 보던 고개가 하늘을 향하여서 들게 돼요. 이렇게 하늘을 향하여 든다고 하는 것은 복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마찬가지였지요. 청년 때는 땅만 보고 살았는데 질병과 고난 가운데서 눈을 들었더니 우리 주님이 내 질병을 치유해 주었고 영혼을 구원해 주었고 목사까지 되게 했는데, 여러분 눈 들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이 땅 위에 동산나무에 꽉 막혀도 위에는 항상 뚫려 있어요. 여러분 또 땅을 바라보고 살다가 보면 정말 도움을 많이 여러분 청해야 될 때 경험할 거예요. 여러 모양으로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많이 놓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사람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부모에게 도움을 또 받을 수도 있고, 권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런데 항상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죄 문제는 이 죄의 사천 사망이거든요. 이 죄 때문에 오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돈을 많이 갖는 사람은 대부분 정당치 못한 돈을 벌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 수 있거든요. 수고의 대가로 돈을 번다면 그렇게 많은 큰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수고의 대가로 주는 돈만 갖고 산다면 그렇게 큰 부자가 안 나와요. 대부분 보면 부정이 다 돈 많이 버는 사람에게는 섞여 있어요. 그래서 여러 모양으로 한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근데 손을 벌리면 얼마나 어때요? 창피하죠.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마지막 학기, 대학원 마지막 코스 공부를 학자금을 내야 되는데 할 길이 없어. 그래서 책을 팔았거든요. 기독교에서라고 퀴티 나온 책이 있었는데 그것을 들고 목사님들을 찾아가서 너무 고마운 목사님들 계시지만 굉장히 귀가 부끄럽더라고. 전도사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다이빙들이 사실 기도로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온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 어떻게 해보려고 이 책을 파는데 너무너무 부끄러운 생각이 많이 들었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경험들이 많이 쌓여. 그래도 사람보다는 하나님 찾는 것이 정답이다 깨달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이 땅 사고 건축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거의 사람에게 손 벌리지 않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해결을 다 해주셨어요. 아멘. 물론 건축 우리가 대출 자금도 있고 이자 상환도 있고 그렇지만 과거에 비하면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믿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겠지.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염려가 많이 덮게 되는데 아무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도와주신 돕는 자가 과연 누구인가를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다면 사람에게 선벌인 것 끝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어릴 때부터 내 자식을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만 만들어 놓으면 내 자식 미래에 아주 밝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복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거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시거든. 아멘입니까? 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여기 산은 정확하게는 안 나와 있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 이 시온산은 예루살렘을 품고 있는 그 산들이 감람산, 또 조그마한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동산, 이런 것들 다 끼고 있거든요. 그 산을 일단 생각하셔야 돼요. 또 개인적으로 보면 너무 땅만 보다가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드니까 눈을 들고 저 산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뻥 뚫려지는 기분이 드니까 해결이 안 되어서 그렇지 뭔가 좀 소망을 주지. 예. 아마 시편 기자는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시온산 그곳에는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 안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본 것 같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바라본 것입니다. 나를 도와줄 자, 이스라엘을 도와줄 자가 누구입니까? 역사를 통해서도 많이 배웠거든. 하나님이 깨닫게 해줬거든. 그래서 해답을 여기서 찾으면 우리가 이분만이 나의 도움이 되시는 분이다 하고 이분만 신앙하면 돼요. 할렐루야. 예, 2절 답이 나옵니다. 2절 다 같이 읽을까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그렇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창세기 1장의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애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여호와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실 분은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고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빛은 모든 생명의 에너지 근원이거든요. 말씀으로 공창을 만드시는 하나님, 공창이 있으므로 우주가 존재하거든. 여러분 우주가 빅뱅으로 인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말씀으로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어서 공창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큰 줄 압니까? 어마어마해서 지금 현대가 과학으로도 측량이 안 되죠.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우주에는 대단한 질서가 있거든요. 이 질서가 1초가 아니라 눈 깜빡할 사이에 법칙을 어그러뜨리면 파괴되면 끝나는 거예요. 질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법칙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법칙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 그 법으로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주무시지도 않고 죽을지도 아니하시고 우주를 운행하셔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 믿으십시다. 하물며 여러분들을
지켜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라면 내 문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해결할 수 있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정말 언약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세웠어. 그런데 백성들은 시내산의 언약을 파괴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매일 성경 26장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계명에 순종하면 13절까지 보면 얼마나 많은 축복의 약속도 있어요. 물질에 대한 축복, 샬롬에 대한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 그런데 규례와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하면 벌이 따르는데 그 벌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7배의 법칙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오는 저주가 상상을 초월하게 무서워요. 자식을 삶아먹어도 부족해요. 얼마나 놀라운 저주입니까? 그 약속이 역사적으로 성취되어요. 나라가 두동강이 나지 않아요. 북이스라엘도 디아스포라가 되어요. 남쪽 유다도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 상황. 미래가 전혀 안 보입니다. 그런데 구약서를 보면 창조주가 다시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대로 성취하시는데 인간의 행위로서는 구제불능이어도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다시 회복을 시켜준다고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언약을 붙들고 보는 거예요. 우리 행실, 우리 조상들, 이스라엘 국가로 말하면 소망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살아있기 때문에 회복을 이긴다고 약속을 했거든. 다윗 왕위는 영원하리라는 말씀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난 왕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어서 예수님을 보내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운 것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여러분들을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관념 속에 하나님이 이런 분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딱 지어야 돼요.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아멘인가요? 그렇게 믿으세요. 천지를 이루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창세기 1장 1절만 믿어지면 다 믿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창조주십니다. 창조의 세계를 말씀으로 현재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만 믿어지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진정 도와주시는데 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이가 죽을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너를 실족하지 않게 된다. 개인적으로 실족하지 않는다. 국가적으로 실족하지 않는다.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 국가가 존재하거든. 그렇지 않다면 이스라엘 국가는 땅에 없어져 버렸어요. 그게 행위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회복될 날이 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의 수가 차면 회복될 날이 와요.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져. 하나님은 지켜주신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도와주는 방법은 다양하니 도와줄 수 있지. 첫째, 먹을 거 공급해 줘야지. 환경 조성해 줘야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그 정도가 아니라 지켜준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스라엘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알파요 오메가라 했으니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의 영혼을 마지막까지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교회를 마지막까지 지켜주신다. 그래서 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는데 마지막까지 지켜준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걸 보면, 무엇보다 큰 도움은 하나님이 지켜주신, 보호해주신, 이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신가. 여러분의 영혼도 우리 샘물교회 존재도 마지막까지 지켜주지 않는다면 불안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분이 지켜준다면 여러분의 구원도 안전할 수 있고, 샘물교회 존재도 안전할 수 있고, 여러분의 자손도 안전할 수 있지요. 할렐루야. 고난은 경험해도, 환난은 당해도 중요한 것은 마지막 구원 아닙니까? 그렇지? 하나님 나라 천국 가야죠? 도중에 끝나면 어떻게 해요? 내 자식들 믿다가 타락했어. 타락했으니까 끝내버린다면 어때요? 얼마나 불안해. 근데 하나님이 택해 놓으신 자녀는 포기할까 안 할까? 안 한다.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이 선택해 놓으신 자에 대한 구원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걸 믿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대부분 목사님도 안 믿어. 교회에 장로님들도 안 믿어. 그러니까 구원이 얼마나 불안하고 자기 가문이 불안하고 자식들이 불안하고 그럴까요? 근데 여러분 로마서만 딱 읽어보아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할 수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뭐했다? 해방시켰다.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이거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을 다 완성하셨거든요. 죄에서 여러분 벗어남을 믿습니까? 영적 해방이지요. 우리 영적 광복절을 이미 맞이했지요. 영혼 구원 받았지요. 지금 성화의 구원에 이르러가는 과정 속에 있지요. 영화의 구원이 완성될 걸 믿지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고 죄에서 하신 사망으로부터 벗어나서 여러분은 부활한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바울은 단호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이 구약 성경에 보면 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 자,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일은 못하지 않는다?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졸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좋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죽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인생은 잘해야 되고 졸아야 되고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도 많고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사실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언약의 나라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편 기자가 그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과거사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킨 이후에 광야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살려주었나. 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여기도 보니까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오른쪽 성경에 보면 오른쪽의 선자가 어디 갑니까? 장차
하나님의 나라, 왼쪽의 선자는 꺼지지 않는 불, 오른쪽은 강한 하나님의 힘을 상징하거든요. 하나님이 항상 강력한 힘으로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았을 때 그 광야를 여러분들은 이해를 못해요. 대한민국이 산수가 너무 좋으니까 거의 현장에 가봐야 이해가 되어지는데 그렇지 않고는 안 됩니다. 목사님이 그 애국에서 출애굽을 해갖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여정을 성지순례 하면서 경험을 했거든요. 세상에 이걸 보세요. 어떻게 40년 동안 사나? 구름 기둥, 불 기둥, 여러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늘이 되어주신다는 것은 해와 달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구름을 동원시켜서 낮에는 가려줘요. 이스라엘이 거하는 곳을 가려줍니다. 그러니까 생존이 가능한 거예요. 우편에 그늘이 되어준다는 말씀은 뒤에 보면 낮이 해가 해치 않는다. 태양의 열을 받으면 바로 죽어버릴 수 있거든. 하나님께서 구름을 동원시켜갖고 해를 딱 차단시켜줘. 그것이 구름 기둥이죠. 그렇게 광야를 생활할 때 하나님이 그늘이 되어주셨다. 낮의 해가 해치 못하고 밤의 달도 기온이 뚝 떨어지니까 밤에는 불이 필요해요. 하나님 해도 달도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창조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생활할 때는 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조정을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들을 지켜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지켜준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지요. 예. 6절 지나갑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렇게 오른쪽에 그늘이 되어서 주무시기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 여기는 안 나왔지만 그것으로만 지켜주었습니까? 하늘에서 만나, 내추라기, 반석의 물, 공급하지 않는 것이 뭐 있어요? 공급했고 거기서 길상에서 올릴 수도 있거든. 신발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신발도 다 공급해 주었다고 얘기하거든. 여기는 공급해주는 은혜보다 지켜주시는 은혜. 왜? 지금 이스라엘이 디아스포라가 되어버리니까 나라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켜줘야 나라의 회복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것은 오직 여호와의 권능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권능을 이렇게 믿고 이런 작품들이 나오는 것이구나. 자,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모든 환난은 그 원어로 보면 모든 악함 것으로부터 지켜주신다. 많은 환난, 많은 고난, 이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들이 당했던 역사적 환난은 언약의 말씀을 파괴했기 때문에 그 파괴된 자에게 하나님이 해당하는 벌을 내린다고 했거든요. 그 벌을 다 체감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무서운 환난을 이들이 경험했는가. 하나님은 정말 당신의 말씀 그대로 역사에 가시는 여호와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경험들을 역사 속에 했던 것을 알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언약대로 성취하면서 말씀에 불순종하면
공의의 법을 내려서 벌칙을 하거든. 벌을 주시거든. 때로는 저주하거든.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보세요. 영혼을 지킨다. 우리 사람은 육체와 영과 혼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영혼과 육체로 이렇게 빚어지다고 하는데,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고 육체를 잘 만들어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서 생명의 기운을 불어서 영이 살아있는 인간, 생명체의 인간이 되게 하셨거든요. 아담 아닙니까? 영이 살아있는 인간으로. 근데 불순종한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니까 영이 존재하는데 죽었어. 하나님과 관계하지 못한 영, 마귀와 관계하는 영으로 전락했거든. 그러니까 혼이 타락해서 지정의의 혼이 타락하는 거예요. 인격이 타락되어 버렸어.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면 영이 삽니다. 할렐루야. 영이 살아. 그런데 육은 그대로 우리 안에 있거든. 우리 영과 육이 만나는 부분이 우리의 마음 부분, 혼적인 부분 아닙니까? 혼적인 부분에 때로는 육신의 소욕대로 가면 옛날 습관대로 해서 범죄를 하거든요. 성령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성령의 소욕이 나거든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갈등을 해요. 이게 혼적인 역사인데, 그런데 지켜주신다. 따라해서 지켜주신다. 결국 성령의 소욕으로 이기게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구속을 다 완성해 놓으시고 내가 가야 너희에게 주마.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터인데, 이 성령은 파라크리토스, 돕는 자, 곁에서 도와주는 자, 보호자로, 때로는 변호사로, 때로는 교수로, 때로는 우리의 직통 말씀을 가르치는 교수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마지막까지 구원받는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 떠나지 않는다 했거든요. 영원토 떠나지 않는다 했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셨고 성령님도 그러셨고,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우리 교회에 계십니다. 그래서 영혼을 그분이 지켜주셔야 마지막 구원을 받을 수 있지, 만약 우리 현실에 버린다면 구원에 타락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영혼을 따라합시다. 지키시리로다.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약속된 대로 예수님이 구속을 다 완성하시고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징표로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심으로 영혼이 거듭나고, 지금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여러분 마음에서 갈등하고 싸울 때가 많지만 결국은 성령의 소욕으로 이겨서 육체의 소욕이 힘을 못 쓰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마지막 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저는 8절이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출입을 지켜주신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우리 양은정 집사님 지방에서 출근한다고 나갔는데 병원에서 예를 들어서 소식이 와서 집에 들어오지 못한다. 여러분 몸도 출입이 잘 돼야 잘 먹고 잘 나가는, 요게 잘 되어야 건강합니다. 우리 직장 생활도 출입이 잘 되어야 되는 거. 하나님의 호흡을 딱 걷어버리면 안 되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마지막까지 지켜주지 아니하면 진정한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출입을
너의 출입을 따라야겠어요. 지금부터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보세요. 영원까지 뭐 하시기로다? 지키시리로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모양의 하나님은 도움을 주시는데 가장 큰 도움은 지켜주심, 보호해주심,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나도, 내 자식도, 내 집안도,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도 이렇게 하나님은 지켜주신 분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어때요? 반대할 수 있죠.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고 이 하나님을 의지해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분만 진정 영원토록 도와주실 분입니다.